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세를 조금 바로 하시고요. 엉덩이를 이렇게 뒤에 좀 붙이고 허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요. 지금 특별히 어르신들이 잘 계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몇 분의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좀 인사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네, 안녕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네.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었지요. 식구들 다 보고 싶었는데 못 오게 하니까 못 갔지. 강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어르신 좀 어떠세요? 건강하냐고 할아버지. 백남성 성도님 병원에서 언제 퇴원하신다고요? 이렇게 목요일날 목요일에 퇴원하시고 네. 건강도 좀 괜찮아지셨고요. 네. 권사님 힘이 없으시네. 권사님 힘이 없으시네. 사방님 안 계시니까 힘없네요, 그렇지. 교사님. 어디 교인이 나가시 이제 자꾸 저러지. 네. 많이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으세요? 백남성 성도님 어르신? 할아버지 보고 싶으냐고. 뭘 보고 싶지 싶어? 뭘. 여기 그냥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해야지. 지금 전화 좀 해달라 그러더니 보고 싶지. 그래서 보고 싶어. 이제 전화를 바꾸니까 아니 왜 병원에만 살아요? 얼른 와야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죽지도 않고 큰일 났다. 얼른 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그 말소리가 떼군떼군 하더라고. 접대는 안 그래. 기운 차리자. 그렇지. 기운이 낮아지고 어느 주사 같은 거. 그렇지. 평생을 못 먹는 거. 떼끈떼끈하게 좀 저기는 하더라고. 많이 딸이 많이 움직이고 그런다. 네. 네. 금방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르신. 어디 사진 찍으시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찍히고 있어요. 아 입에 괜찮아요. 말라요. 어려워. 추운데 괜찮으세요? 지내시면? 아이 그럼 안 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여 저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어르신 어떻게 지내셨어요? 맨날 병에서 지내셨죠. 권사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어르신 이제 교회에서 뵙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그렇게 해. 네. 좀 이따 봬요. 네.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사도행전 15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성가대 연습은 못하는데요. 성가대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찬송가로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얼른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원 때 참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많은데 사진과 영상이 만드는 일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 동아리도 만들고 학교에 있는 그런 그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외주 업체로 이렇게 따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학교라고 해서 두란노에서 하는 그 아버지 학교의 영상을 따로 편집하고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목사는 많은데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지방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마침
이 방송실 사역자가 없어서 6개월 넘게 공석으로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그곳에 혹시 부르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지원을 했어요. 제가 사례비도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다른 지원도 필요 없다. 대신 거기 가서 사역하기만 해달라. 사실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뽑을만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답이 왔는데 안 된답니다.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안 된다고 했는지 사실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교회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 그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성경을 연구하는 이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제가 사진과 영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특별히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제 후배들 중에 아주 친한 후배가 특별히 지금 영상 사역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까? 몰랐죠.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후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그래도 그때 했던 이 관심이 있었고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서 이 베드로를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거기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루살렘이고요. 거기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갈릴리 출신의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 이것 말고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오래전부터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이 다음 절, 그 다음 절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냐?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사건을 이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유대인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보자기에다가 온갖 짐승들, 특별히 부정한 짐승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한테 먹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너 이거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이거 부정합니다. 나 안 먹습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속되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고요. 또 거듭 보여주시고 먹어라. 안 먹습니다. 부정합니다. 야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물어보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당시에 이방인의 초청을 받았던 베드로 만약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절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갔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놀라운 사건은 거기에서 설교를 듣던 이방인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부정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신 사건이 베드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 세례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 몸 안에 당신 들어와도 됩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그룹에 당신들을 초대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환상과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10장과 15장 비단 이 그냥 장수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도 지났습니다. 지금 여기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구원 사건을 바울과 바나바가 들고 와서 보고할 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제발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느냐? 내가 이방인에게 설교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일을 기억하느냐? 말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지 자기는 그냥 한 사람의 가족을 세례를 줬을 뿐인데 지금 온 민족을 향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일하셨던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택하셨구나. 너희도 다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 그 많은 변론 한가운데 섰던 베드로는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준비시키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40년을 걷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도 별거 없습니다. 광야에 사는 거, 그 힘든 땅에 사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야 할 일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며 매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속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빠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40년을 광야에서 걸어갔던 겁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을 때 그곳에서 40년 후에 광야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탈출했던 노예들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완벽한 군인들이 하나님의 군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또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별로 많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일기예보도 모르고요. 다음 주에 당장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일단 말은 했는데 정확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확진자가 4명이 나올지 10명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변하는 세상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옛날부터 택하였던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그때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광야길을 걸을 때는 모르고 거기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쳐다볼 때는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앞길을 모르고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흔들려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보며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으로 미운 마음, 나쁜 마음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게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알 수 없는 시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상황,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 길을 다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미리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그 험한 길을 가게 하셨고, 그래서 나를 준비하셨군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만나면서 그저 한 가정의 사건이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5장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였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당히 일어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래전부터 너희 중에 나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때는 몰랐는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때를 위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지에서 모함으로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왕후였던 에스더를 찾아가 외삼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이유, 하나님이 너로 그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에스더의,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래서 다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치 앞도 모르고 어떻게 정해 될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이 경험을 어떻게 얘기하실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사실 10년 아니고 한 20-30년 후에나 있을 법한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보면요, 공상과학 영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있는 거 봤거든요. 지금 지나가 보세요.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한 명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하더라도 우리 같이 대면으로 예배드린다고 얘기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물건을 구매하는데 요즘처럼 직접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물건이 어떻다고 그거 보고 이렇게 구매하는 거 이렇게 많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고 계시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 보면은 차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전철과 지하철에 그리고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시대로 지금 옮겨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 금방 오세요 마라나타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던 미국에서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가장 선진국인 줄 알았던 나라들이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코로나로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저력들을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어딘 줄 아십니까? 물론 섬나라인 대만이나 뉴질랜드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아주 그래도 잘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제외하고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는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우리나라의 강점을 봐요. 마스크 하나 만드는 것,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스크 만드는 게요, 세계에 공장이 몇 개 없어요.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그나마 제일 큰 공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이 발병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일본에서 마스크 만들었는데 그 코하고 입만 살짝 가리는 이 손바닥보다 작은 마스크 총리가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우리는 여기 살면서 잘 몰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뛰어난 민족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보니까 통계를 봤더니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준비시키시며 오늘 이 시대를 우리로 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리 택하시고 준비시키셨던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8년 전에 소정리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그 에스더가 들었던 그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사실 지금 이 부분을 전 3번째 녹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운데에 계속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한 번 더 설교하고 또 한 번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전부터 먼저 준비시키셨던 그 사건,
베드로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 정말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확실한 것은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시대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전 방식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야말로 통째로 들어 옮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불안함과 떨림이 바로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또 맡겨주신 그 한 걸음 걸어가고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을 충성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유업과 축복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바꾸어가고 코로나 시대를 능력의 시대로 바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걸음을 나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지금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고백하던 바로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서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갑니다. 소망의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조경은 성도, 염태옥 집사님, 조명순 집사님,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병의 의미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날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오니 하나님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주님을 배우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즐거움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은 도다.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의 요단에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내 의지 주나니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날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너무 연로한 분들은 비대면으로 예배하시거나 아니면 신방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 후에는 저희가 88차 사무총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었는데 다음 주에 모였을 때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해 살림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른 뵙고 싶습니다. 내일 또 춥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따뜻하게 있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